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환대하는 사랑방. 네. 여러분, 한국 영화 가운데 웰컴 투 동막골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래전에 개봉된 그런 영화인데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지만은 전쟁에 초점을 맞춘 영화는 아닙니다. 이 영화에서 아주 특별한 한 마을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마을이 동막골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아주 외진 그 강원도 그 산골에 있는 그러한 마을이죠. 그런데 이곳에는 워낙 산골이어서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곳에 남한군, 북한군 그리고 미군 병사들이 이곳에 차례로 들어옵니다. 서로가 원수가 되니까 총뿌리를 겨누고는 처음에는 굉장히 긴장감이 돕니다. 그러다가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이렇게 남한군, 북한군 상관없이 그들을 대접을 하는 겁니다. 먹을 것을 주고 또 잠자리를 또한 제공을 합니다. 굉장히 긴장감이 있고 적대 관계가 있었던 그들이 서서히 마음을 열고 친구 관계로 점점 바뀌어가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전쟁 상황 속인데도 동막골 사람들은 아주 순수하고 조건 없는 그러한 환대를 그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군인들이 모두 무장 해제를 하고 결국은 평화를 함께 누리는 그러한 결론으로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저는 이 영화를 생각하면서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환대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조건 없는 그 환대가 원수가 친구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역시 오늘날의 그 공동체가 바로 이 동막골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하는 내용이 오늘 이 속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 2부 예배 후에, 이제 예배 후에는 이제 우리 사랑방별로 함께 모입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는. 근데 여러분, 이 모임은 그저 한 끼 식사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 깊은 영적인 감동과 그리고 어떤 가정의 공동체를 느낄 수 있는 은혜의 모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늘 꿈꾸는 사랑방은 은혜가 있었어. 가고 싶고 그리고 또 보고 싶고 기다려지는 그런 사랑방이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고민을 늘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누구든지 환영하고 환대하는 그러한 사랑방이면 좋을까 하는 그러한 고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환대하는 사랑방이 어떤 사랑방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은 14장부터 15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며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겼어요. 갈등이. 유대인의 믿음이 약한 자들, 그리고 여기에 로마인 성도들, 믿음이 강한 성도들 사이에
음식 문제를 가지고 고기를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 그리고 절기 문제 가지고 어느 날이 거룩한 것이냐, 이거 가지고 서로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이 갈등이 지기는커녕 서로 더 심해지면서 서로 그냥 막 밀어내는 거예요. 서로 배척하는, 서로 막 미워하는 그러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로마 교회 이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받아주셨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어떻게 받으라. 자, 우리가 그냥 읽으면 별 큰 의미가 없는데, 여러분, 이 받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프로스람 바노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받아들이다, 맞아들이다, 환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형식적인 수용이 아니라 따뜻하게 포용하며 함께 친밀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다하여 환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환대라고 하는 국어사전에 보니까요, 손님이나 타인을 진심으로 반기며 친절히 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환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한 사람이요, 건강한 인격체로 이렇게 자라가기 위해서는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환대입니다. 환대. 여러분이 처음 환대받는 곳이 어디일까요? 제일 먼저 환대받는 게 부모 품이에요. 부모 품. 그러잖아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이제 10달 동안 있다가 세상에 나왔을 때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최고의 리액션을 하잖아요. 아이를 보면서 아이 손가락 발가락 다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야, 내가 네 아빠야, 야, 네 엄마야, 예? 태어나줘서 고마워, 막 얼마나 막 극진히 아이에게 이야기하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세상에 이런 보물이, 너는 우리 집의 복덩이야 하고 축복을 하잖아요. 이 가족이 환대를 하는 거예요. 가족이 태어나면서부터 처음 환대하는 거, 이 부모 품이고 가정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안에 이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가족이 보여주는 뜨거운 그 환대가 여러분,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 사랑방 안에 일어난다면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 날까? 서로에게 당신이 우리 사랑방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한다면 우리 이 사랑방들이, 이 모임들이 과연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처음에 가면은요, 어색하고요, 뻘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왔다고, 예? 환영하고, 여러분, 마음을 열면은요, 긴장감이 확 풀려지게 되죠. 이거는요, 사랑방, 다시 말하면 각 부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각 전도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소그룹 모임이든 간에 이렇게 환영하는. 그래서 제일 먼저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얼음 깨기, 아이스 브레이크, 얼음 깨기. 굉장히 딱딱한 분위기, 좀 이렇게 좀 긴장된 그 분위기를 깨트리는 아이스 브레이크를 이제 먼저 하게 되어지면 마음이 확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또 여러분, 이 모임을 가지면 한번 이 얼음 깨기를 먼저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마음이 확 열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누구를 만나든 간에 먼저 다가가서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인사가 굉장히, 그것도 얼굴을 환하게 여러분 웃으면서 다가가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자, 옆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굴 보시고 환한 얼굴로 인사합시다. 이렇게 앉습시다. 안녕하세요, 함께 예배드려서 기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같이 앉게 되어 영광입니다. 네, 여러분, 사람은요, 어딜 가나
얼굴을 환하게 쓰고 밝은 미소로 다가가잖아요. 그러면 그 따뜻함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웃음이 있고 환한 그런 미소가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사람이 모입니다.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인 성도들, 이 성도들은 유대인 성도들은 로마인 성도들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환대하라 이렇게 환대하라. 그러면서 교회가 환대해야 될 마땅한 이유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먼저 환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환대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마음에 안 들어도 서로를 받아들이고 환대하는 그 분명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먼저 환대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 참 우리는 사실을 환대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제 멋대로 살았던 인생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환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5절에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환대가 어디 있어요? 이런 여러분 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환대가 있었기에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싶다 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환대가 있었기에 나를 자녀 삼으셨기에 이렇게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서로 환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환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먼저 다가가서 환대하는 우리 장왕성교회가 환대하는 교회, 환대하는 사랑방, 환대하는 부서 전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환대하는 사랑방이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공동체를 넘어 이웃을 향한 환대여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인종차별로 인하여 힘들어진 그때에 한 흑인 성도가 늘 가던 교회를 가지 못하고 바로 옆에 있는 백인 교회에 이제 예배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예배당 입구에 아주 깔끔하게 옷을 차린 안내자가 이 흑인 성도가 들어오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당신은 흑인이어서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흑인 성도가 참 거절당하고는 그저 그냥 그 예배당 입구 그 계단에서 쭈그려 앉아서 한없이 웁니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와서는 어깨를 만지면서 아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고 말합니다. 이 흑인 성도가 얼굴을 들어서 보니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이 흑인 성도가 예수님, 제가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오늘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흑인이라서 못 들어가게 한다서 여기 앉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나도 저 예배당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단다. 이렇게. 네. 여러분 오늘 바울서 시인을 쓴 이 시대에 이방인과 여기에 유대인 간의 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높은 장벽을 허물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잖아요. 에베소서 2장 14절이 그 중요한 내용을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기 육체, 예수님이 친히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사랑하십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로마인들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 또 환대하고, 그리고 로마인들 또 여기 이방인 또 환대하셨어요. 삭개오의 이야기가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어떻게 해요?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방문이 아니에요. 그 당시 사회적으로 볼 때는요, 파격적인 환대입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그 당시에 민족의 배반자, 죄인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건 없이 환대를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 문화 속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습니다. 율법을 암송하기도 하고, 절기를 지키고, 언약의 또한 그러한 약속들을 지키며 사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요, 이방인들을 배척하거나 멸시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방인 그 가나안 여인, 흔히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귀신 들린 딸을 기꺼이 고쳐주셨어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최선을 다하셨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소개하였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우리 주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이방인들, 유대인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기록한 사도 바울 역시도 자신의 동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사도 바울은 이방 선교를 위하여 그는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들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도 환대하시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환대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로마 교회 안에는 믿음이 약한 유대 성도들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리고 여기에 믿음이 강한 로마의 성도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서로 환대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교회가 해야 할 진짜 환대는 그저 내와 잘 통하는 사람과 끼리 있는 문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소그룹에서 이웃의 필요를 알고 그들에게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적 교회, 이웃을 향한 소그룹이라 하는 겁니다. 다문화 가정이 있어요. 또 우리 창원에는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독거노인도 있고요, 장애인도 있어요.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탈무민도 있어요. 환대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고, 각종 중독으로 뭔가 거기서 헤어나고 싶어서 안간힘을 쓰는 자들도 있단 말입니다. 모두가 다 사랑방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러한 자들입니다. 환대가 필요한 자들. 그래서 여러분, 사랑방에서 이렇게 모이면 우리끼리가 아니라 더 나아가 여러분, 사랑방에서 1년에 정말 한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바로 이웃을 향하여 그들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그들에게 가서 때로는 청소도 해주고 그들에게 가서 또 말동무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웃을 사랑 공동체를 넘어서 이웃에게 여러분 환대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환대해주고 공동체가 형제로 받아줄 때에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많이 환대하는 공동체, 지역을 살리고 이 지역에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 환대하는 공동체가, 읽어봅시다. 시작. 환대하는 공동체는 소망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은 사도 바울이 지은 편지입니다. 서신인데 13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장짜리가 하나 있는데요, 혹시 어느 성경인 줄 아세요? 빌레몬서가 한 장입니다. 비록 한 장이지만 이 빌레몬서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묻어있는 그러한 서신이기도 합니다. 빌레몬서는요, 이게 빌레몬이라는 이 주인이 노예가 하나 있는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어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근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이 재산을 탈취하여 저 로마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 오네시모가 도망을 가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는 그가 회심을 합니다. 변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오네시모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네시모의 주인이 빌레몬이라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빌레몬은 과거에 두란노에서 사도 바울에게 제자 훈련을 받은 자가 빌레몬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네시모를 당신에게 보냅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고 그들 노예가 아니라 형제처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의 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빌레몬 1장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노예는 그야말로 짐승 취급을 하였어요. 그냥 죽여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그 당시에요. 그런데 형제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혁명적인 일이에요. 혁명적인. 우리나라가 140년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유교적 계급사회인 이 조선이 복음이 딱 들어오자 상놈과 양반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백정이 장로님이 돼요. 교회에. 여성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배움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이름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누구 엄마 이렇게. 다시 말해서 복음이 들어오니까요 환대하는 능력이 이루어지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때로는 아픈 자나 아프지 않는 자나 남녀 상관없이 신분 상관없이 서로를 환대하는 능력을 갖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3절에 로마 교회가 이처럼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렇게 세상에 소망이 넘치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소망임을 보여주고 교회 안에서 여기에 환대의 능력이 힘있게 일어날 때에 더 나아가 우리끼리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여러분 세상의 소망을 알려주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환대하고 환영해
해 주었던, 받아 주었던 예수님처럼 오늘 사랑방에서 우리 마음을 열고요, 누구든지 여러분 받아주고 그리고 환대하고 환영할 때에 여기에 진정한 하늘 소망이 공동체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환대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때로는 좀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딱 주머니에 쑥 집어넣고 얼굴은 환하게 하시고 나중에 하나님이 전에 와서 싹 끄잡아내어서 기도하세요. 그 자리에서 표현하지 마시고, 얼굴도 다르고 성격 다르고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부부도 싸우고 다투고 하는데, 예. 그래서 하나님, 예, 이 공동체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나는 자격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환대해 주셨기에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말씀,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리고 우리끼리가 아니라 더 넘어서 내 주변의 이웃들을 향하여 환대하는 것,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고, 그럴 때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환대하는 교회 맞습니까? 예, 별로 아멘이 작네요. 여러분 환대하는 교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 어떻습니까? 환대하는 성도님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환한 웃어야 돼요. 그리고 옆 사람에게 친절하게 여러분 다가가서 이야기해주고 배려해주고 섬기는 은혜. 여러분의 가정이 환대하는 가정 맞습니까? 그러면 자녀가요 부모의 기대에 못 미쳐도 나무라지 마시고 칭찬하시고 그저 건강한 것만 해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환대하는 그런 일터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이 먼저 섬기고 나누는 거. 여기 혹시 사장님들 계십니까? 내가 먼저 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그 모습들,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환대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인 나를 환대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환영하고 환대하기로 딱 결정을 하잖아요. 딱 작정을 하면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밀어내지 마세요. 우리는 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끼리만의 환대가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 이웃을 향한 이 환대로 나아갈 때 비로소 교회가 소망을 전할 수 있고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동막골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 여러분 세상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왕성의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